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457장입니다. 457장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457장 4절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사순절 3주차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예배 참석 여부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란 성도님은 체크가 됐는데 박상민 성도도 참석 여부를 표하여 주시면 여기서 응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3주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저희들은 2022년도의 사순절 3주차 주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멈추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식을 떨쳐버린 채 그저 습관을 좇아 종교 행사에 참여하여 종교 행사의 일원으로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예배자로 이 시간에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순서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존귀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에 있는 사순절 세 번째 항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1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순서지에는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미경 사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순 목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 먼 길 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장로 장립 또 명예 목사 추대 이러한 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저희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그 속사정을 하시는 주여, 이것을 하늘 천국 곳간에 고이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사용되는 곳에는 귀하게 아름답게 복스럽게 덕스럽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은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왜, 어떻게,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헛되게 허비되는 재정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또 공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신이 건강하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양심에 정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방부와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소문이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서 이 땅 한반도에는 전장이 다시는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전쟁의 어두운 그늘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보통 이 알린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별도로 광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중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나 문의하실 것 있으면은 SNS를 이용해서 여러분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강광수 목사님 오늘 명예추대 받으시어요. 또 우리 정형통 집사님이 장로장립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래하는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못 하시더라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추가 광고는 뭐 별도로 나누기로 하고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유약함 중에서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러한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광고에 낸 것대로 위로부터의 개혁에 승하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로부터 개혁에 승하는 나라. 위로부터 개혁에 승하는 나라. 예, 그렇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에 이길 승자, 이기는 나라, 성공하는 나라, 또 승리하는 나라,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든 어떤 특별한 공동체든 간에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 책임자, 최고 리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때 깨달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깨달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또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 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 할지 몰라도 10대가 되고 또 그 이상이 되면서 이 집단체, 공동체 여럿이 모여서 무리가 형성이 되다 보면 거기에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옳다 하든 안 하든 원튼 원하지 않든 리더가 생기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인정이 되십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뭐 생각하는 동물이니 말하는 동물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도 하고,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이 대단한 말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뭐 목회자는 교회는 세상 정치와 또는 뭐 일반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말아서는 뭐 어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위선 덩어리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접하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질지 몰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위선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 이렇게 깨달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어떤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지도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캐톨릭 사제에는 같은 사제라도 레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하는 사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예전에 대한 것만 다루는 사제가 있고, 또 어떤 사제는 노동하는 여러 가지 뭐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만 전무하는, 전담하는 그런 사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아시는 분은 공공연하게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다가 로테이션, 교체를 하는 수도 있고 그것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거기서 오가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종 문학 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에세이 등을 통해서 뭐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개신교, 기독교에도 암암리에 은연지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 계파냐, 누구의 라인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암리에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그런 지도력이 형성되어진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인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세속 정치를 쉬쉬하고 두려워하고 뭐 왈가왈부 여러 말한다? 그 자체가 위선인 거죠. 이미 교회 정치를 하고 있고 교회 정치 안에서 교회 정치가 잘 돼야만 교회가 원만해지는 것처럼 세속 정치에 대해서도 바른 것은 인정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고 질책하고 계몽시키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쉬하고 말하면 안 된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박성수 목사가 무임 목사로 있으면서 별소리도 한다, 뭐 이런 소리 한 당신이라면 당신은 목회직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정신을 바로 못 차리면 지금보다 더 추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 오죽했으면은 국가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게 만들고, 성도들 가운데 장로들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한다 목사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기까지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 아버지 때 위에 선배 목사님들까지도 그래도 목사님 하면은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그 밑에서부터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짧게는 10년, 20년 선배들, 그리고 내 동기들과 밑에 알랑방구 끼는 후배들, 목사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실한 후배들도 많아요. 당신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목회자가 종교인화된 거란 말이에요. 정신들 바싹 차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에 이기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교회도 나라도 바로 쓴다. 저 인간 박성수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저 인간 박성수도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나 인간 박성수로는 이런 말 못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감동시키고 내 영혼에 열정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금 2022년 3월 20일 현재 이 말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파리아라고 사순절 보내게 하셨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너무 위선화되고 형식화되고 사순절 노래하면서 할 것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냄새나고 역겨운 이런 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다 싶을 정도로, 물론 주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이 많겠죠. 근데 아무리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도 냄새나는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이 받으실까 싶은 그런 생각 속에서 신기하고 놀라우리만큼 작년과 올해는 이 사순절을 자유하고 있어요. 제가 내가 사순절이라고 말은 하고 표현은 하고 절기에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들을 하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내가 강조하던가요? 안 했죠. 작년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당신들이 해야 돼. 이제는 나이가 그만만 하고 또 이마만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딴 길로 가지 않냐고, 너무 배불러 터지지 않게, 너무 배불러도 배 터져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욕심내고 배부르지 않게, 또 너무 배 줄이지 않게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제는 깨달고 입장을 정리하고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한번 만능이라도 된 것처럼 목사라고 하시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월권인 것 같아요. 나는 목자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목자로서 내게 부여된 목양의 현장을 뭐 하는 거야? 케어해 나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런 목초의 최소한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동역자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내가 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미안하고 대단히 송구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이 지금 엎드려 기도하면서 불쾌하고 불만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미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어지고 녹아진 박성수 목사가 하나님께서 대연하게 하신다 깨달으시고 엎드리시기 바래요. 엎드려서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했던
재정활동, 잘못했던 인간관계, 잘못했던 목회자들과의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회복되면 당신들의 목양 현장지는 새로워질 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아따 시키,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는 공교회가 저를 아직 소명해 주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날이 올까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괜히 욕심에 새로운 개척이라도 하려고 해보다가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어도 그걸 삼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될 현장에서 복음 나팔로 비울 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위로부터의 개혁을 얘기하고 또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사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여기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공동체 또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적인 국가 단위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작은 공동체, 가정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도 하나의 지극히 작은 하나의 작은 나라와 같아요. 또 이 우리 친구들의 모임도 그래요. 또 학교, 직장, 기타 뭐 개인 취미, 동아리 모임 등등등 모든 공동체, 그런 모임들을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오늘 이 제목은 좀 더 여러분에게 포괄적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51장을 잠시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근거한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대신 죽어주시고 또 부활승천하시어 주의 우편에 있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 상식적인 레파토리, 이 주님의 앞으로 되어질 것을 포함한 시나리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그 짧지만 정말 분명하고 명료한 시나리오의 그 찬송을 우리가 함께 지금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동과 또 묵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40일인가요? 사순절이니까 거의 사순절에 가까운 이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면서 매일매일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방금 부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명확한 주님의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을 오늘 예배 후에라도 한 번 더 여러분 반복해서 부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에 승리하는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도해서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해내서도 아니고, 또 이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리까 하는데 그저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 쭉 우리가 드리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한 그 말씀 중에 한 구절로 오늘 역대하 34장 29절에서부터 33절을 택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형성된 것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제2대 왕이 다윗이요, 3대 왕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웠지만 그 끝이 어떻게 했어요? 흐지부지가 됐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여서 세웠는데 중간에 실족함이 있었으되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국가로 부강하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을 아름답게 깔끔하게 장식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평소에 소원하였던 자기는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어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안 돼 하고서는 그로 하여금 모든 걸 준비하게 하고 나서 제3대 왕 누구?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 건축을 완공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1대, 2대, 3대를 거쳤으나 솔로몬은 그 끝이 어땠어요? 비빈이 1000명이랬나요? 그렇게 되고 또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자 앞에 장사 없다고 여자들이 허리허리 해가지고 우상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원더풀 킹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위즈덤 킹으로 우리가 예찬하지만 알고 보면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참 조잡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솔로몬 임금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한계 또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 왕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가 어때요? 단일 국가로 한 나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2022년도 현재 지구촌에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있대요. 그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말하면 그 창피하니까 그냥 넘어가 봅시다. 그런 나라처럼 남북조가 갈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뭐 북이스라엘은 뭐 논외로 오늘 하더라도 이 남유다 왕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갈라진 분열 왕국의 초대 임금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은 여로보암이죠. 남의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은 시드기야 왕까지 아주 20대에 걸쳐서 그 임금님이 쭉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참 흥미로운 걸 발견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그거를 좀 드러내서 얘기하면서 말씀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에 임금의 이름을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낯이 익숙한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1대, 2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지금 반응을 해주세요. 자, 1대 해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렇게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조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 가운데는 나이가 그래도 좀 듬직하니 나이가 든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서 왕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임금은 몇 세에 임금에 등극한 줄 아세요? 8살에 등극한 것을 보게 돼요. 그로부터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치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이었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8대 왕으로서 7살에 등극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제일 어려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 7살.
근데 한 살 차로 8살에 등극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해서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할 것이로되, 이처럼 7살, 8살 경에 등극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요아스와 또 요시야가 있는가 하면 10대에 등극한 사람, 여호야긴도 8살에 등극을 했다고 하고요. 10대에 등극한 사람이 우시야, 또 므낫세. 우시야는 16살, 므낫세는 12살에 등극을 했어요. 기타 20대, 또 30대, 40대에 등극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인사로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하시야. 아하시야 임금은 42살에 등극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러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계산했었죠. 평균 몇 살이었죠? 23살, 22점 몇 세니까 평균 23세경에 남유다 왕조를 이끄는 임금들이 등극한 날짜가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살, 8살, 10대가 안 돼서 왕의 자리에 쓴 사람도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에 각각 등극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전체적인 평균으로 내보니까 몇 살? 23세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한 국가의 왕으로 등극하는 나이가 20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20대의 청년의 시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20대 후반인가요? 중반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주석인지 위원장인지 올라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대 중후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도 40대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최고 지도자의 나이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영향력 있고 사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려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섰을 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왕으로 섰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혼자 그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각 시대마다 최고 지도자,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단독만이 아니라, 이게 최고 결정은 그가 하겠지만 그의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를 옹호하고 옹의하는 모사. 나쁜 말로 모사하면, 모사꾼 이렇게 하면 나쁜 뉘앙스가 되는데, 모사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사라는 말은 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일 높은 공동체적 지도자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회의 기관이 뭐예요?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 그 국민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국무회의가 있어서 여기는 뭐예요? 장관, 각 기관의 장관들로 구성된,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로 치면 특별한 또 저기가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분도 국무위원으로 들어간지는 지금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국무위원이 있잖아요. 국무위원회 다음에 또 뭐예요? 뭔가 또 하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회도 누구를 보좌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좌해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기분 나빠하고 제왕적 대통령, 그때 헛소리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부가 분리가 된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이 독점으로 갈까봐 견제하는
역할을 할 거지 하는 것이 뿐이지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도 누구를 보좌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좌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만 바꿀 뿐이지 대통령은 사실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왕과는 또 다른 것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왕은 뭐예요? 왕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 그런 장치에 정치적 기능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뭐와 같은 존재란 얘기야.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나 박 목사 뭐 참 이상한 말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런 기능이나 왕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권능은 대통령에게 없지만 역할론에 있어서 왕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예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국가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러잖아요. 이 원수 이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 유사 이래 제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해준 대통령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지금도 뭐 제왕적 대통령하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잘해보자고 한 거니까 얼마 있다가 또 선거도 있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저이조 시대에 만연했던 그 사또들, 지방 관리들 양성할 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자고 또 지방에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의 선출직이지만 각 지자체가 있다면 그걸 또 견제하려고 뭘 세웠어요? 지방의회를 세웠잖아요. 지방의회. 근데 그 밥에 그 나물이요 50포 100포라고 잘못하는 기관이 있으면 의회가 불을 켜고 잘못해야 되겠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입이 자꾸 나오네요. 말 잘하는 사람도 함부로 말도 하잖아요. 한마디만 그냥 하고 지나갈 거예요.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금 욕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개혁이 안 되면 아무리 민초가 개혁하자 해서 그 민초의 개혁이 성공하면 그게 뭐예요?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혁명을 해봤던들 그 혁명하면 그 혁명의 최고 수장이 또 뭐가 돼요? 정치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결국 보면 뭐가 돼요?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게 인간세계 아니냐 말이에요. 물론 뭐 율도국을 만들어 가지고 전설처럼 사라진 뭐 홍길동이라든가 임꺽정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런 상황을 만든 거는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인 거고 현실은 어때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욕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1대로부터 20대까지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 왕까지를 쭉 여러분 앞에 이름만 오늘은 한번 거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 내용을 보면 알이 찬 사람이었어요. 비록 8살에 등극을 해서 31년 동안 7위,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살을 산 거예요? 39세. 그죠? 40년에서 1년 모자란 39세까지 사는 거죠. 정확한 계산은 뭐 또 이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정확한 건 몰라요. 하여튼 40대까지는 이제 살게 된 요시야. 그 예를 오늘 살펴보면서 본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유다 왕조를 보면 내란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여호사밧까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서로 집권하려고 그 내부적으로 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 그게 4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하면 요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달랴까지는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남유다는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가
그 나라의 참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섬기기보다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는 드러내놓은 시기가 3대에 걸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8대 요아스로부터 요담왕까지는 황금 시기로서 그 이스라엘이 어쨌든지 간에 뭐 우상 숭배를 했든 어쨌든 경제적인 면에서 또 일상 문화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황금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하스 왕으로부터 아몬 왕까지에 이르러서는 비록 히스기야 왕도 그 시대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점차 어떻게 되는 시대예요? 쇠퇴, 몰락하는 시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누가 이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개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스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이 멸망, 찌그러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역대하 34장은 여러분들이 3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등극했던 시절은 유다가 창건된, 이게 남유다가 이제 형성된 이후로 그래도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행복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황금 시대 중에 한 시기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거의 30년간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요시아가 사는 나라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을 좀 앞서서 아까 1절서부터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을 보면 이 요시아가 1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몇 세에 왕위에 올랐다? 8세에 올랐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8세로부터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6살. 그때쯤에 보면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은 그냥 어려서부터 주서들은 그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진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는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뭘 줘요?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던 아이들로서 이 청소년 시절에 이르러 주도적으로 그 아이에게 신앙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나이가 얼마쯤 돼요? 우리 교단원법으로는 15살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지 못하겠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이때부터는 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인정하는 나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16살 때 찾았다. 우리 젊은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부 기관에 지금 신앙생활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남자 여자 친구 찾아 뭐 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 중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주도적으로 세례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성하는 우리 여러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참 큰 걸 아시고 여러분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청소년들 잘 가르쳐 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16살에 했어요. 이 모시 했어요. 그 다음에 20살, 그의 나이 20살이 되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척결하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대단하죠. 나이 20살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제 나이 20살에는 겨우 신학교 가가지고 뭐 대한민국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다가 하도 염증이 나서 제가 집안에 어려운 시절을 좀 돕다가 한 6개월 연장한 것 같아요. 군생활 가서 청춘을 뭘 향해서 바쳤어요?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지난 며칠 전인가 세상에 610원 주더라고요. 벌써 한 30년 전에 있던 우체국에 남은 610원. 610원이 남았었든지 더 있었는데 다 빼먹고 그걸 줬는지 난 모르겠어요. 610원을 줘서 감사해 받아야 되지만 좀 찝찝한 마음으로 일단 받았어요. 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양심에 가책받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 국민들의 피땀이 서린 재정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지 않을 때에 당신들의 금생과 내생은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건 내 얘기예요, 아니에요? 난 이런 얘기 할 생각도 지금 못했는데 지금 나와요. 여러분 백성들의 단푼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세 나이에 어쨌거나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상 척결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정화했다는 건 뭐예요?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살 나이, 20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20대, 30대로서 대선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니와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야망이 있고 패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 국정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쭉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또 알았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비뚤어진 정치를 했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20대 대통령이 되면서 60대가 되고 앞으로는 60대, 70대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가 정치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로 할 얘기가 태산이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임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제일주의로 나가는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내려와서 34장 8절을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면 나이로 몇 살이에요? 26세가 돼요. 26살 때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비로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을 먼저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던 과정에서 율법책이 나왔고 여선지자 누구죠? 훌다 23절에 훌다를 통해서 만난 얘기 재밌죠? 오늘 저녁에 하면 좋은데 오늘 아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오늘 29절 33절까지 보면 결론은 뭐예요? 29절을 보니까 왕이 유다에는 모르는 예루살렘과 장로들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얘기했고 31절에 보면 자신이 그들 앞에서 뭐 했어요? 결심을 보여줬죠.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이루리라. 왕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하였더니 나중에 사가들은 3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최고 지도자 누구?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겸비하고 온전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파리하고 뭐 믿음 좋고 뭐 경건생활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뭐 놀렐루야 하고 떠들어 봐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삼가하던 사람이잖아요. 떠들어 봐야 하나님이 나 몰라, 하나님이 너 역겨워, 제발 노래 좀 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깨끗해져야 우리의 부르는 찬양,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치고 기도한들 하나님 앞에 무효한 기도와 찬양이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서 첫째로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승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임 대통령 당선자 자신께서도 이 영상을 혹시 본다면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아래 우리 어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서 복음 민족, 성서에 입각한 백성, 전 지구촌의 각 나라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나라 제2의 이스라엘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이 2022년도 사순절 셋째 주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인간의 말로서 불쾌감이 있었다고 하면 왜 그런 불쾌감이 형성되었을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40-50년을 온전히 주의 복음 증거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종이 명예롭게 명예목사로 추대되는 좋은 반가운 기쁜 행사가 있어 우리가 발걸음을 왕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복주시옵고 또 젊은 날에 장로가 되어 장립을 받는 3대 장로 가문의 명예로움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가는 모든 소식이 반갑고 복되고 덕스러운 소식으로 넘쳐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저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어린아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을 함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아래로부터든 위로부터든 순리적인 면에서는 위로부터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무쪼록 우리 모든 백성들과 또 인류 각 나라 족속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